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부활, 내 부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하나님께 하루하루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오늘 새벽입니다. 교회력적으로 오늘 새벽에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냐?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왜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중동 지방에는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염하고 저도 그 안치실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아마 여러 가지로 참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토요일 날 아마도 저작거리에 가서 향품을 사서 주일날 새벽에 가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여자 세 사람,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정말 용기가 있는 여자들이죠. 이 당시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의 이 돌무덤은, 이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크기가 제 키보다도 한 10cm 정도 더 컸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 180cm 정도 되는 돌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옮길지를 대책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보니까 돌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돌문은 왜 열려 있었는가? 한번 묵상해보고 제가 정리해보니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돌문이 열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영체는 나중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무서워서 이 다락방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는데도 그 사이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은 맞지만 이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공간을 들어오실 정도의 부활 영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돌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돌문을 옮기지 않고도 밖으로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돌문이 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보라고 천사들이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갔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은 그 돌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 될 만한 것을 훔치려고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놔두고 세마포를 가져가지, 세마포를 놔두고 시신을 가져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된 사람들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는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이 여자들은 무엇을 증언하려고 해도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거짓으로 꾸미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을 남자로 삼겠습니까? 여자로 삼겠습니까? 당연히 남자로 삼을 거예요. 왜요? 법적 효력이 없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해봐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에 왜 돌문이 열려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추론해보고 결론을 내려볼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요 뭐 따져보고 뭐 고고학적으로 뭐 학문을 연구해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돌문이 열려 있으니까 향품을 가지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 여자 3명이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찬란한 빛이 빛나는 그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갓 새벽에 여자 3명이서 무덤에 가서 시신은 없고 뭔가 빛나는 형용할 수 없는 두 존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심장 떨어질 일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고향이 광주신데 제가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너 일로 와라 그리고 새벽에 제 손을 붙들고 망월동 국민묘지를 가셨어요. 그러면요 양쪽에 묘지가 가득 차 있어서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말 잘 들을게요. 여러분 막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아마도 천사라고 추정되는 이 두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이 두 존재가 그 세 여자에게 2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존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리마인딩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선포한 말씀 기억나세요? 1부 때 이 질문 해보니까 어떤 몇 분이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제 원고를 보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건조하고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천사가 이 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겠지만 3일 있다가 부활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천기누설한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고 힘들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맞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세 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 공간으로 가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염을 하려고 예수님 돌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치워져 있고 시신이 없었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과 형편에 함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가 되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선포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실제로 가봤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가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가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가르침도, 세상의 개념도, 세상의 가치관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진리와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 어떤 진리도 개념도 가치관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띄워주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대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우리 차례를 몰라요. 날 때는 다 차례대로 오지만 갈 때는 차례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결론 내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말씀, 부활에 관련한 말씀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을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현대인 성경으로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참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사실 나도,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파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 잊어버리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다른 말씀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영체를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아니라 21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마지막 말씀.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천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침륜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부둥켜 안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시간표를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학습식, 입교식, 유아세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는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소영 성도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을 들어서려고 하는 성도 하소영을 지금 이 시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예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 하소영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하소영 성도가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 교인으로 세워지면 올해 6개월 후인 추수감사주일날 세례 교인으로 우리 하소영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소영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법도에 따라서 하소영 성도를 잘 인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하소영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십시오. 1번, 하소영 성도는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2번, 하소영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3번, 하소영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4번입니다. 하소영 성도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소영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소영 성도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소영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도 하소영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리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소영 성도의 신앙의 고백은 남편 이일함 성도 앞에 나올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일함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일함 성도는 1983년 유진원 목사님의 집례하에서 성신제일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히람 성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이 히람 성도는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이 히람 성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2번, 이 히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3번, 이 히람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4번, 이 히람 성도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5번입니다. 이 히람 성도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스러운 권속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히람 성도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도 이 히람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하게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리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학습 교인인 우리 하소영 성도님부터 예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지를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나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희람 성도님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지 신앙 고백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시고 저희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드리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고 혹시 등대별로 준비하신 선물 있으면 지금 앞으로 나와서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하합니다. 메마른 땅이 축하합니다.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교회에서 우리 이희람 성도님 시그니처 도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소영 성도님은 세례 받으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세요. 축하합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윤재, 이가영, 조아라 세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증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행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유아 세례에 받고자 하는 부모와 아라에게 교육하고 훈련하였습니다. 이 시간 서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조윤재 이가영 성도는 당신들의 자녀 조아라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2번 조윤재 이가영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조아라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3번 조윤재 이가영 성도는 지금 조아라 양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조윤재, 이가영, 조아라 이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아라 양의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받을 조아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존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정 집사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아라 양을 대신하여서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조윤재 아빠가 예수님은 조아라에게 누구가 되시는지를 대신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아라에게 영원한 생명이자 날마다 동행하는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조아라에게 내가 성부와 예수님과 함께 조아라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조아라는 살았습니다. 성자와 예수님과 함께 조아라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조아라는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의 예수님과 이름으로 함께 조아라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조아라는 살았습니다.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조아라 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리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아라 축하해요. 자, 이 시간 엄마 이가영 자매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부모로서의 결단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라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라 하신 귀하고 귀한 우리 아라야, 네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너에게는 축하와 축복을 보낸다. 날마다 해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라가 되길 축복해. 여호와는 아라에게 복을 주시고 아라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아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라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라야, 엄마 아빠는 오늘 너를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것과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을 결단하려 해. 아빠는 엄마에게
버럭거리지 않고 재촉하지 않기로, 엄마는 아빠에게 짜증내지 않고 화가 날 때에는 존댓말을 쓰기로, 또 아빠는 주일 예배 후 엄마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가정에서 함께 찬양과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엄마는 단 한 장이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단 5분이라도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할게. 알아야 너의 평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금 이 첫 시작뿐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한다. 사랑해. 우리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할 때 준비하신 꽃다발과 선물 등대별로 앞으로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는 시냇가에, 아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차렷 인사 큰 박수 주시네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을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44분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잘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우리 성경 봉독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하신 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그러나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온전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살이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이 살을 먹고 주님의 몸을 양식을 먹는 자는 마지막 때 주께서 살리시고 당신의 권속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떡을 받기를 원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다 받으시면 함께 먹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연주되는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나를 위해 모든 몸과 살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분의 살의 찢기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속량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스태프들도 다 받아주시기 바라시고 앞에 우리 이문지 성도에게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잔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잔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면제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잔을 함께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속량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공동체임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잔을 받기에 지난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워 차마 잔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시간 주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속량받았음을 믿음으로 믿고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대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잔을 받으시면 마시지 마시고 받고 앉아주시면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기까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을 드신 다음에는 의자 앞에 있는 받침대를 꺼내셔서 그 위에 올려놔 주시면 예배 마치고 스태프들이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힘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기능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서진수 황은혜 선교사님, 박강일 서하얀 선교사님과 문정원 목사님, 전주 새사랑교회 모든 사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